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비밀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비밀, 나의 소망, 나의 영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다 속으로 대답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비밀인가요? 남들이 쉽게 알 수 없는 비밀인가요? 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인가요? 나만 가지고 있는 비밀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비밀이길 축원합니다. 사사시대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삼손은 알죠. 이 삼손이요, 힘이 있었죠. 힘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민족이 있었는데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 삼손이요, 이 블레셋 사람들 군인들과 싸웠습니다. 혼자 싸웠어요. 혼자 싸웠는데 그 손에 잡힌 게 무엇이었습니까? 나귀 턱뼈였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 잡고 이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서 700명을 죽였어요. 별로 안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7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싸울 수가 없잖아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700명을 죽이는 저 용사와 우리가 싸울 수 없다. 저 힘의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손이 사랑했던 기생 드릴라를 돈으로 매수하죠. 돈으로 매수해서 비밀을 캐내죠. 누구에게나 뭐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뭔가의 힘의 비밀이 있어요. 삶의 비밀이 있고 능력의 비밀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그 행복한 사람의 비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 성공한 사람의 뭐가 있을까요? 비결이 있어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비밀이요, 능력의 비밀이요, 행복의 비밀이요, 기쁨의 비밀이기를 축원합니다. 질병 중에 있더라도, 고난 중에 있더라도,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모든 일이 순적하게 풀리지 않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비결이 우리 예수님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숨겨진 것이고 감추어진 것이죠.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뭐 해졌다고요?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요? 만세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만대로부터, 제너레이션이죠. 수많은 세대를 걸쳐서 감추어졌던 것이 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요,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 먼저 알았습니까? 그의 성도들이 먼저 이 비밀을 알게 되었고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들이 이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인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게 되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그 비밀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드러났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모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도가 된 거죠. 하나님의 성도가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퍼졌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더 풍성하게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더 많아졌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나중에는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신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더 많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도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에요. 너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데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감춰졌던 비밀을 너희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너희에게 영광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자체가 영광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단순하게 그냥 쉽게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감춰졌던 비밀이 내 눈에 보였고 내 마음에 다가왔고 내가 그것을 믿게 되고 내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신비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보게 되면 뭡니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우리가 세계 불가사리 할 때 이 불가사리라는 단어 쓸 때 뭘 쓰죠?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탑이라든가 무슨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그 당시의 기술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미스테리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기독교가 예수라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20억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미스테리죠. 미스테리요.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신비로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는 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비밀인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죠.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시골 출신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누나 따라 다니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매 주일마다 아침에 주일학교 가자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 친구의 열심 때문에 한 번, 두 번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즐거움, 예수를 아는 기쁨이 제 마음속에 넘쳐나기 시작하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믿어지지 않는데 왜 교회가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전도했는데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없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믿어지는데 성경의 모든 기적들이 다 믿어지는데 이 친구는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친구 지금도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친구는요 학생회장까지 했어요. 학교에서도 똑똑한 아이였어요.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있는 아이였어요. 그 똑똑한 아이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수하고 나보다 훨씬 순수하고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친구에게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같이 나는 별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똑똑하지 않은 거 아시죠? 하도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정말 똑똑하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빵점인 사람인데 저는 믿어져요. 저는 배운 것이 없는데 저는 사람들에게 똑똑하다는 말 듣지 못했는데 저에게는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그냥 북을 찌듯이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어지고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스테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건 미스테리예요. 신비인 줄 믿습니다.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나오죠. 이방인들이 나오는데 이 골로새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더 풍성하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워요. 여기 먼스에 가면 전통 주이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12살에 아이들 성년식 시키잖아요. 성년식 시킬 때 성년식 하기 전에 그들이 점검하는 게 뭔지 아시죠? 토라요. 토라. 모세오경 토라를 다 외워야 돼요. 전통 주이시들은요. 12살 때까지 구약 성경 토라를 다 암송을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년식을 해줘요. 그렇게 토라를 알고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요. 구약 성경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골로새 사람들, 성경을 처음 접하는, 구약 성경을 처음 접하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신비인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신비다, 비밀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비요 은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일들을 이루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고 그만을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죠. 소망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7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비밀이고 예수님은 영광이고 예수님은 소망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자체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체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요, 소망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소망이에요. 예수님처럼 내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에요. 내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온지 알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살고자 했던 사람들을요, 세상의 사람들이 부르기를 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누구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요? 신비롭게 보여요. 저 사람은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나. 이렇게 신비롭게 보이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사랑하고자 하고 용서하고자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인 거죠. 우리는요,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사는 원리는 뭡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저도 가끔은 그럴 때가 많아요. 서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참으세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이 나에게 욕하잖아요. 욕하고 싶죠. 한 대 맞으면 두 소리 때리고 싶죠. 쉽지 않아요. 내가 당사자가 되면요, 내가 남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면요, 내 마음에도 나도 악으로 이기고 싶고요, 욕하고 싶고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복을 비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악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을 이어받게 된대요. 아멘. 여러분, 미워하면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증오하면 마음의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행복이 이어져요. 엄마 아빠가 행복한데 자녀들에게 그 복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이 이어지는 것, 복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에게도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비밀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워치만 리라는 중국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중국에 큰 영향을 미쳤던 복음 전도자죠. 이분의 신학이 약간의 문제는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은 참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나 봅니다. 벼농사를 하는데 그의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뭄이 드니까 땅들이 다들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수기를 구해가지고 밑에 있는 저수지로부터 물을 끄집어 올렸어요.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서 물을 출렁출렁하게 해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자기 논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물이 출렁출렁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논의 주인이 그 논두렁에 막고 있는 물 흐르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뜯어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이 워치만디가 화가 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다시 정수기를 틀어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꼬를 또 틀어가지고 그 이웃집 밑에 있는 논에 물을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화가 난 거죠. 그래도 또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3일째 되는 날도 그렇게 했대요. 4일째 되니까 어떨까요? 참을 수가 없더래요. 밑에 논주인에게 가가지고 화를 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내 논에 물을 채워놨는데 당신이 그 물을 다 빼갈 수 있느냐. 이 사람은 말하기를 원래 옛날부터 우리 그러지 않았냐. 위에부터 물을 채우면 밑으로 물을 흘러보내는 게 우리 서로 도와주는 거 아니었나. 자기는 그거 쉽지 않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 논에 내가 물을 채웠는데 왜 네가 내 논에 물을 도둑질하느냐. 이건 도둑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워치만디가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편치 않더래요. 마음이 편치 않더래요. 마음이 좀 괴롭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더 큰 일을 하지 못하니? 네가 옳고 그름을 따질 일이니 네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더 큰 일을 하지 않았니?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래요. 더 큰 일이 뭐예요?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함께 그 복을 나누어주고 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오치만네가 정수기로 자기 논에 물도 가득 채우고 밑에 이웃집의 논도 가득 채워졌더래요. 그랬더니 이 이웃집이 와가지고 워치만니에게 물어보기를 아니 당신이 이 물 채워줬냐고 내 논에 물을 채워줬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워치만니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비밀로 삼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 욕망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요 용서하는 사람이요 복을 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의 비밀이 뭐냐? 그렇게 나누어주는 너의 비밀이 뭐냐? 그렇게 행복해하는 너의 비밀이 뭐냐? 네가 그렇게 기뻐하는 너의 비밀이 뭐냐? 네가 없는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 힘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 기쁨의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누구죠? 예수님에 관하여 묻는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영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영광이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모욕을 당하는 것도 영광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이게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unhappy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이 의가 뭘까요? 선한 일일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선한 일을 하더라도요, 이 선한 일을 통해서 권력을 잡거나 선한 일을 하면서 명예를 얻거나 선한 일을 하면서 부유해지거나 그런 사람 많아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자기가 다 영광 얻고요,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얻는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이 본문에서 의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유일한 의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참되고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뭐 하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받더라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사람들은 바보라고 취급해요.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양보하는 일이 많고 손해보는 일이 많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바보라고 여겨요. 근데 우리는요, 바보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파 가운데 감리교가 있죠. 감리교. 이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입니다.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은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난 때가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배를 타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는 지쳐 있었어요. 자기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근데 그때 파도가 치고 폭풍이 치죠. 그때 어디인가 찬송의 소리가 들리고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내려가 봤더니, 배 밑창으로 내려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더래요. 다들 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할 때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더래요. 웨슬레가 물어봐죠. 당신들은 누구냐고.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라고. 어디 갔다 오냐? 미국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냐고. 그랬더니 독일에서 왔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이죠. 이 모라비안 이 공동체를 만든 사람이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죠. 이 진젠도르프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없이 자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4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세요. 재혼하는데 이 진젠도르프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진젠도르프는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요. 19살 때 그 듀셀도르프 미술관에 갔더니 도미니크 페티가 그린 에게 호모라는 그림이 있더래요.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글자 하나가 있더래요. 그 글씨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서 내 생명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 문구가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더래요. 예수님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소망이 되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자기 마음속에 강하게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했어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젠도르프 백작이잖아요. 유산이 많잖아요. 그 많은 유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처럼 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형성된 사람들이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이죠. 진젠도르프가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명예를 버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려고 하니까 그 친구가 말했대요. 너의 야망은 뭐야? 너의 야망은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혹시 네가 그 재산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 좋은 일 하면 무슨 명예라든가 존경이라든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니야? 네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은 네 야망이 뭐야? 친한 친구니까 그게 뭐로 물어본 거죠. 네 야망이 뭐야? 그때 진젠도르프가 하는 말이 뭐요? Only Jesus라고 그랬대. 오직 지저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한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내 안에 비밀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가장 큰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봐요.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없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도 행복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요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부요해요. 기쁨이 넘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비밀이요, 우리의 영광이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믿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의롭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영광, 그 부요와 그 행복, 그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서 행복이 없는 것에 행복을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없는 것에 영적인 자유를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없는 자에게 만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복을 전해주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네 안에 예수님이 있어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너무나 빈약하게 만났습니까? 온전하게 만나지 못했습니까?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하나 둘씩 흘러보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 대신 우리 주님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었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네 안에 비밀이 있단다. 네 마음 안에 비밀이 있단다.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니? 예수님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너를 부유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기게 만드시는 능력이란다. 소망이란다. 영광이란다. 라고 늘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